형상화시키는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아주 탁월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목자로 형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을 했는데 5절에서 한 가지 좀 잘 몰랐고 또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인가? 어렸을 때는 이 상이 개근상인지 정근상인지 이 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성경에는 잘 번역을 했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상이 뭐겠습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그런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뭐예요? 상이 뭡니까? 밥상입니다. 밥상. 테이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연회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피로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피로연이면 피로해서 피로연을 하나.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이렇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이 피로가 왜 피로인가? 이 피로라는 것이 한자인데 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로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알리는 게 이게 피로연, 피로가 그렇게 알리는 것인데 연이니까 연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연회를 말하는 거죠. 영어는 이 단어가 뭐냐면 뱅퀴시라는 거예요. 뱅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뱅퀴시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티하고는 좀 잘, 파티는 굉장히 큰 거고 이 뱅퀴시라는 것은 어떤 조그만 일을 한 후에 이제 그게 이제 피로연의 피로요. 음악회를 하면 음악회 한 다음에 항상 뭘 합니까? 뱅킷을 하잖아요. 음악회 한 후에 남아서 이렇게 쿠키를 먹고 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뱅킷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큰 잔치는 아니에요. 잔치에서 상을 베푸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제 뱅킷의 개념입니다. 그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푸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상이라는 것을 목초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목자는 그 주변의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형에서 양에게 제일 좋은 목초지가 어딘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목초지로 양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목초지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상을 베푼다라는 것은 양들에게 상이 어디 있습니까? 양들에게는 목초가 제일 좋은 그런 밥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목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상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 이 공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급이 사실은 자비고 공급이라는 것이 긍휼입니다.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프로바이드라는 것에서 프로비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객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객들에게, 손님들에게 호의를 베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떡을 제공하고 식혜를 제공하고 갈비를 제공하고, 그 제공함으로 그것이 이제 호의가 되는 거죠. 주인의 호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손님들을 초대하고 고관 대작들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은 왕의 호의죠. 왕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잠언서 9장 1, 2절인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포도주를 혼합하고 짐승을 잡고 상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그 상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 호의를 베품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마치 양들에게 어떤 목초가 필요하고 양들에게 어디가 제일 좋은 목초지를 알아서 목자가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이런 목초를 제공할 때 그냥 그냥 뜯어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미리 가가지고는 이 독초 같은 것도 다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독초도 있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다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것, 꼭 먹어야 될 것,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것이 이제 목자의 공급이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각한다면 양들의 원수는 일이고 또 맹수고 그렇겠죠. 참 그 맹수와 그 이리들, 그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앞에서 목자가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그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죠, 기적.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결산도 했지만 참 얼마나 불황이었습니까? 한국 경제의 불황이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10의 1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다 아시고 이 불안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렇게 해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여름 파리라고 그래요. 파리. 그래서 이 작은 파리들이 양의 코에, 아주 이 코가 촉촉하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알을 이제 거기다가 뿌려 놓는 거죠. 유충이 있어야지 모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모기가 많으냐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데는 모기 알 유충이 있어서, 그러면 깨끗한 곳에서는 유충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만약에 어떤 구에 모기 유충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구청장은 바로 그냥 해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기가 이제 파리가 유충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유충이 이제 균이 들어가는 거죠. 균이 들어가 가지고 양의 뇌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유충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막 뭐 나무에도 머리를 박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유황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는,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곤충들이 성가시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으심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를 말하는 거죠.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내 영혼의 독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영혼에 독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독이 많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영혼에 독이 씻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내 영혼에 독이 많기 때문에 그 독이 내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짜증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독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독이 많으면요 참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독이 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돈독 오른 사람도 있고, 이 화의 독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어떤 더러운 독에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독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마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에 여러 가지 독들이 많은데,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을 받는 것.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왜 능력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이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날의 웬만한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잘 보면 일곱 집사들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자신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트가 아무리 좋은 요트라도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지 요트가 나가는 거죠. 바람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수억 원짜리 요트라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어지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기름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고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자로서 교사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직분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론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죄도 이길 수가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늘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늘 내 영혼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시는 거죠.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족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컵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겨우 어쩔 수 없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요 끝까지 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넘쳐서 어찌할 수 없는, 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무디 같은 사람은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너무 충만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늘 넘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냥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에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같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짜증나는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고 또 결여하는 것도 많고 참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기름을 발라주세요. 늘 흘러 넘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우리 늘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올까? 넘치나이다. 그런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넘치는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늘 부족하다고 누가 나에게 이걸 왜 안 주나, 왜 사랑을 안 주나, 그게 아니고 넘쳐서 내가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기만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사랑을, 물질을, 시간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